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 18장 말씀에서는 모세의 가족들이 방문하는데 그 가족과 함께 그의 장인인 이드로가 그를 찾아온 내용들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왜 보내셨는가? 가족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 얻는 위로와 기쁨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장인의 조언이 얼마나 그 당시에 이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절실한 도움이 필요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통치체제, 이것을 정비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인의 방문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감당한 이 일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의 장인을 그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간 이 본문은 장인이 모세를 찾아오게 된 일에 대한 기록,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가, 광야에 약 3개월 가까운 시간들을 지나오는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이 장인에게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그 말을 들은 이드로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내용, 그것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모세가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를 지켜보던 중에 하루 종일 모세 한 사람이 서 있고 많은 백성들이 줄을 서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을 던질 때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판결해 주는 일을 하는 것을 지켜보더니 이 일이 대단히 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다간 금방 다 기력이 쇠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라는 조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조언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동안에 이 모세의 가족들은 모세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인이 방문하면서 그의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게 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한번 가서 보시죠. 모세의 장인이면서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면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 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시내산 두군의 진을 쳤을 때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게 되는데 이 장인에게 모세가 말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 가서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했다 말하죠. 이드로가 이 모든 말들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가서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높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7절, 11절 보면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교제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2절 보면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모세가 하는 일들을 이 장인이 지켜보게 됩니다.
13절로부터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이 길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는 일들이 뭐냐? 그가 혼자서 모든 그를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고 재판한 일들을 그가 감당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장인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를 16절 중간에 보면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대답을 하죠. 장인이 대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 너도 그렇고 너의 모든 백성들도 금방 다 기력이 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19절 이하로부터 쭉 조언해 주는 말씀이 2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조언의 내용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체제를 정비하라는 거죠. 혼자서 그 많은 백성들을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면 너도 힘들고 백성들도 지쳐버린다. 그렇게 하지 말고 체제를 잘 정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고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서는 21절 보면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에 따르는 상소 제도를 만들도록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책임자들을 세울 때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한 일을 감당할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21절 상반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자질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잘 세워라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종교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이름으로 결국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세우지 말아라 이야기하죠. 바울 사도가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기록하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그래요. 오늘날 대단히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일침을 주는 말씀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 욕심을 챙기고 자기 자랑을 일삼고 자기를 유익되게 하는 이런 은밀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신자들이 특히 교회 가운데서 앞서서 일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목회자들 특별히 이러한 일들에 빠지기 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인 이드로는 앞서 세우는 능력 있는 자를 세울 때 이러한 자들을 세워서 안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사람을 세우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을 결국 세우지 말고 이러한 사람들을 잘 세워서 재판하는 이런 절차들을 잘 만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쉬운 것들, 비교적 사소한 일들은 이렇게 세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잘 재판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일이 있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모세 내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모세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까요?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백성들이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사소한 일들조차도 다 그것을 물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을 잘 가르치면 그들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시적절한 조언을 준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장인이 그에게 조언한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인이 한 말 가운데 특별한 것은 또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23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해라. 그리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의 곳으로 평안히 가게 될 것이다. 중요한 단서, 조건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내게 허락하시면입니다. 장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지, 광야 이 길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불평이 있었고 그 불평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불평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일들을 보았고, 그것을 다 듣고 나서 그가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곰곰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시의적절한 그의 조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모세는 이런 통치 체제를 잘 정비하게 됨으로써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잘 분별해서 살아가도록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장인의 말을 들었고, 장인은 이렇게 모세에게 조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돌봄 가운데서 그들이 그 여정들을 쭉 살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가, 또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한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장인을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그의 조언을 따라서 통치 체제를 정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은 뭐냐면, 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게 하시느냐 할 때 그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는 데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들을 하나님 왜 건져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원치 아니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그들의 가슴 속에 잘 새겨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우리를 송장하셔서 그의 아들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몸된 교회에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다. 구원의 참된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본떠가는 데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속에서 부름을 받고 또 어떤 처지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우리의 출발점이 앞서든 뒤따르든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우고 여러 제도를 정비하는 궁극적인 목적도 그저 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분의 거룩함을 잘 드러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또 교회 가운데서 여러 직분이나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때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한 일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모든 교회 가운데 행하는 모든 행실, 모든 행위, 모든 사역의 결말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다. 성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 있다는 것을 깊이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교회를 다시 돌아보아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전진해 가게 되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힘써가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듣고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또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한 나라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길을 통과하는 동안에 많은 거역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러 체제들을 정비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그들의 가슴에 새기고 그들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내고 마땅히 할 일과 행할 길들, 그것을 그들에게 보임으로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뜻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들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하셔서 또 구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구원하신 줄 잘 깨닫고 이러한 열매를 잘 맺어가는 저희들 자신,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서 또 간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용납하시고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